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대학생인 막내 아들이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걸까요? 미국의 인지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와 데니엘 사이먼스는 1999년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흰색과 검은색 셔츠를 입힌 다음 두 팀으로 나눠 이리저리 움직이며 농구공을 패스하게 하고 이 장면을 찍어 1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검은 셔츠를 입은 팀은 무시하고 흰 셔츠를 입은 팀의 패스 수만 세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여학생이 약 9초간에 걸쳐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와 선수들 가운데 멈춰서서 카메라를 향해 가슴을 치고 나서 걸어나가는 장면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의 절반이나 패스의 수를 세는 데 정신이 팔려서 고릴라 의상을 입은 여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 즉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든지 미래는 물론 사람의 중심까지 다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서 거뜬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욥과 요셉,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어떤 불치병이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든지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능력과 축복과 승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혹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오셨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을 본문으로 원하는 하나님과 필요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기원전 605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과의 전쟁입니다. 결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벨론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전쟁은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던 사탄의 정신을 가진 나라입니다. 바로 사탄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이러한 반역의 정신으로 하나님에게 전쟁을 일으켰으나 패하여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사탄은 그때 이기지 못한 하나님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담과 하와를 공격함으로 하나님께 전쟁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사탄은 가장 뛰어난 용사 니므롯을 통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직접 대적하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공격함으로 사탄은 하나님께 도발해 왔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도 바벨론이라는 당시 세계 강대국을 이용해서 다시금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의 치열한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혼란과 위기와 고통에 빠뜨리는 것은 이러한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지구의 역사가 바로 이런 선과 악의 대쟁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치열한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혼란과 위기와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커서 대학생인 두 아이가 어릴 때 서로 말다툼을 종종 했었습니다. 누가 힘이 세나 하고 다투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씨름이나 몸싸움을 하더니 호랑이, 사자, 코뿔소, 코끼리, 공룡 등 힘센 동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같은 역사적 영웅이나 삼손 같은 성경인물, 로봇이나 만화 캐릭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제야 끝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합니다. 맞죠? 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러나 다니엘 1장의 전쟁에서는 우리의 상식과는 상관없이 악이, 사탄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겼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잡아가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다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다니,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다니 말이 안 되는 결과입니다. 더군다나 2절에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정말 엉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생뚱맞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위기입니다. 고통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승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왜 이리 힘이 드는지 고달프고 어렵고 아프고 위기와 혼란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와 혼란과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위기와 혼란과 고통의 시기에 그래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비록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사탄의 나라 바벨론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원하던 하나님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로 향하자 다니엘은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바로 그곳에서 뜻을 정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왕 나타나실 거면 좀 인심을 써서 아예 전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런 강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이나 골리앗을 작은 조약돌 하나로 쓰러뜨리시는 하나님이시거나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사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장 그때 그곳에서 가장 절실한 하나님은 바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은혜는 안 줄 것을 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에게 축복을, 구원을, 천국을 줘서는 안 되지만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은 반대로 줄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 심판, 멸망, 죽음이지만 주시지 않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벨론에서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구출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세상 한가운데서 선과 악의 대쟁투 한가운데서 혼란과 위기와 고통의 한가운데서 멸망과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 배우듯이 그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은 일시적입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을 가지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진정한 믿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건강을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축복과 치료와 승리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를 무너뜨릴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악 세상 한가운데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을 쫓다가 정작 우리에게 절실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하나님이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쟁투에서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는 혼란과 위기와 고통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는 혼란과 위기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르법은 기별 2권 39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위기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3대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과 거룩한 손이 핸들을 쥐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의로 당신을 섬길 백성을 세상에서 모으실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통과 혼란과 위기의 순간에도 하늘나라의 3대 세력, 즉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처럼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여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뜻을 정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